요즘은 서로 이제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현세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번 주에 열변을 표했기 때문에 우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자기 채널명을 오직 예수라고 적었더라고요. 채널명을 오직 예수라고 적었는데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거기에는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글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지금의 현 시대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 뒷문이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 뒷문이만.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생각했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따라가야 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전도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전도만 해서 되는 시대가 다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까지 날로 먹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교회, 이제는 사람을 보고 굴러가는 교회는 구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잘못되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이제는 제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진정한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최명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도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썩은 부위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잘못된 부위들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주식회사 예수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돼야지만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진정 믿는 자들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게 갖춰져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만 만져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복음서라는 게 정말 완전 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기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써요. 근데 그 일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낫더라. 내가 기도만 하면 눈물들이 막 뛰어나오더라. 일기를 막 적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나가서 손만 휘저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구름이 잠잠해지더라 하면서 일기를 막 적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일기가
뻥일까요? 진짜일까요? 뻥이겠죠? 뻥입니다. 아무리 봐도 뻥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뻥일까? 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뻥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뻥이구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증명할 수 없다면 진짜인 거죠.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는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를 쓴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마태만 쓴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그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전화도 없는 그 시기에 문자도 없고 삐삐도 없고 그런 시기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기에 이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탐정이 가서 그 사건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탐문 수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5명의 만약에 3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봤습니다. 라고 3명이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장원이가 했어요.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원이가 칼로 그 사람을 쑤셔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자세하게 3명이 다 똑같은 증언을 3명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탐정이 그것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까요? 그리고 우서가 어떻게 생각하니? 장원이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거 탐정이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까? 이상하다. 왜 이상할까? 그치. 너무 똑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명이 말을 짜실 수가 있어요. 3명이 말을 짜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쩌는. 왜냐하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3명의 사람이 공간 보면서 똑같이 자신들이 봤던 것을 내용을 담아서 성경을 썼지만 내용이 다 달라.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자신의 구조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에서 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곳에서 봤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시점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공간 복음이에요. 공간, 같은 것을 같이 보면서 그것을 적은 것이 바로 공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한 사람과 어떤 여자와 혈루병 걸린 여자와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관리는 마태는 지금 한 관리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회당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중요한 이런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거기서 회장입니다. 회당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딸이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파업에서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의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의료의 혜택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져도 지금 코로나 못 고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못 고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조차도 당연한 거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회당장은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사오나.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딸이 죽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 당시에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날. 죽어있던 것을 살리신 것.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죽었던이라기보다는 아예 없었던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사오나 그 손을 펼치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자기 딸이 죽었어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겠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니까 이 딸은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이 딸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세상에 자신의 팔을 잘라서라도 아니면 자신의 다리를 잘라서라도 자신의 살을 베어서라도 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이 딸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곳에 엎드려서 절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죽었지만 오셔서 그 오른손을 펼치사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겉옷만 만져도 라는 이 두 번째를 보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들어봐.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but power was out of me.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20절 말씀해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그 문화에 의하면, 10이라는 그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12, 꼭 12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지만 그쪽이 12진법을 사용하라고 하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여인이 12해 동안 오랜 시간 자신의 혈루증으로 너무나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병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여인이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동안 당했던 고통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며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자신의 고통만 더해주고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분만 만나면 뭔가 다른 삶이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는데 도저히 말을 붙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기에 자기의 신분은 너무나도 하잘것없고 보잘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런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도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났더니 온 몸에 병이 나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거 대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Who touched me? 그랬는데 목소리가 경박해 느낌이. 하여튼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인이 숨어있다가 나와서 엎드립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반주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해설서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 구원은 그보다 더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저주받아서 그래. 저거 지가 행실 잘못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병을 낫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온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도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여인은 부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나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넌 나을 거야, 언젠가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옷을 만드는 그 순간 나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그녀는 얻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만 적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나온다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의 그 내용을 자신들이 본 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글로 남겼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하여서 지금까지 남겨진 것이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은 이 야이로가 아무래도 돈이 많은 관리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을 사온 것이죠. 피리 부는 자들이나 아니면 복을 하는 사람들을 사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떠들썩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웅성웅성 된 것이죠. 죽었는데 뭘 잔다 그래,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리다 굼 하고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소녀가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 한 12살 정도의 소녀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잠에서 깬 것 마냥 그렇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뛰어난 의술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아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힘도, 어떠한 것도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까? 우리 종민아, 이 사건은 무엇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알았는데 까먹었어? 알았는데 까먹었어? 우리 지은이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 같아? 뭐라고? 안 들려? 뭐래?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야. 우리 혜선아, 무엇일까? 힘일까? 권력일까? 돈일까? 무엇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거기서 들렸어요? 자신이 없어, 네. 자신 있어. 각이야. 맞아.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제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저 옷이 비싼 옷이니까 내가 만지면, 그리고 저 옷에 약이 묻어 있으니까 내가 만지면 낫겠다. 이것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느끼는 사람만, 또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거짓말이라고요? 허풍이라고요? 일기에 혼자 쓴 내용이라고요? 제가 요번에 예전에 1년 전인가요? 터키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터키에 갔다가 오는 비행기에서 오면서 터키 항공을 탔습니다. 터키 항공을 타고서 이제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시간이 7시간 정도 돼요. 아니,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8시간 동안 비행기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영화들을 다 섭렵했어요. 앞에 액정이 달려있거든요. 모든 영화들을 다 봐도 이놈의 시간은 끝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고 끝나지 않는 시간, 어려운 시간을 8시간 동안 자기 앉아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코란이 있더라고요. 코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에는 뭐가 적혀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한번 플레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란을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슬람 언어로 그것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그 자막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란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마호메트죠. 선지자 마호메트가 그 내용을 적는데 무슨 내용들을 적었냐면, 이거는 믿어야 된다. 이거를 안 믿으면 너희가 저주가 있을 것인데, 이걸 믿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꼭 반드시 믿어라. 믿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정말 한 장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계속 믿으라는 얘기만 계속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히 자신 없었나 보다. 어지간히 자신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지간히 안 믿을 거라 생각했나 보다.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으라고 얘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나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적진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라는 식으로, 믿음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내용 대충 보면 뭐냐면, 믿든 안 믿든 네 자유야. 근데 안 믿으면 네 손해일걸? 나는 뉘앙스가 깔려있어요. 안 믿으면 네 손해인데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근데 안 믿으면 네 손해야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적혀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믿어야 됩니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적어놓지 않고 정말 서사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봤던 일들에 대한 회고로, 그리고 자신의 봤던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씨가 이런 사건을 어떤 식으로 봤을 때 뻥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알았는데 까먹었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 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까먹었어. 아니면 경식이도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굳어지니, 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그것을 나도 거기 있었다면 마태복음처럼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 아마 경식이도 그것을, 사건을 보았다면, 뭐가 있겠어요? 정식 복음이 있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서사적으로 적어놓은 이거 말인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막 하면서 대단한 일이 있었다면서 막 적어놨겠죠. 그것을 적어서 후대에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태도 그런 마음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적은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이나 50년 후에 적은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만 온 힘을 전념했기 때문에 후세에 남긴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적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 기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더 쩌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내용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저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 때 구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병고침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뻥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아주 감사하게 받아서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이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실인 것을, 있었던 사건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보게 됩니다. 주여,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를 고쳤던 것처럼 또한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아버지 저희에게도 죽었던 우리의 믿음과 죽었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나의 죽은 믿음을 깨워주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저희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